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끊임없는 환난과 곤고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기억을 해보면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 어느 한 곳도 핍박이 없었던, 환난이 없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늘 환난과 핍박 속에, 곤고함 속에 전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20장 1절 이하를 이해하려면 19장 끝부분,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부분을 한 번 더 상기해야 됩니다.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어떤 말씀의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이 19장 끝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서 전도했더니 바울의 전도의 결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 섬김에 그 주변에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큰 우상신이 있으니까 큰 우상 신전 주변에 그 우상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계가 유지됐던 이 에베소 사람들,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끊길 것이 염려가 돼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19장 끝부분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동이었는가? 바울 사도의 일행 중에 아리스도거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들을 죽이려듯이, 그들을 잡아먹으려듯이 덤벼드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현장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의 큰 소동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요. 가까스로 그 소동이 진정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에베소 지역의 최고 행정관리였던 서기장이 등장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진정시키고 설득함으로 인하여 소동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 성에 소동이 일어났었고 큰 소요가 일어났었고, 그 소동과 소요가 그쳤을 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한번 2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아멘 아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하였다는 것은 그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첫 번째 한 일, 그들에게 위로하는 일을,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러한 권면의 일을 했다. 사실 에베소 지역에 폭도들이 일어나서 난동을 부렸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공연히 개종을 하였다가 이거 큰 변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개종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별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동이 그친 후에 그들을 이렇게 잘 다독이는, 위로하는, 권면하는, 용기를 주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의 일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사니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고 좋은 것 같아도
이렇게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내게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인생은요 너나 할 것도 없이 신앙의 회의적 생각이 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이러한 회의적 생각이 우리 인생들에게 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이고 권면이고 용기의 북돋아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내 삶의 현장은,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고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특별한 것 같아도요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제게 뜻밖의 사건이 생기면 제가 회의적 생각이 안 들까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회의적 생각이, 의심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개척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특별한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개척이 쉽습니까? 교회 개척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어도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척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개척도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개척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랫동안 어려움이 연속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으면 마음에 회의적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도 생기고 다 놔두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자로 삼아 위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오른손에 굳게 붙잡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 주의 음성 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 없이 어떻게 여기에 서겠어요? 많은 과정이 있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찾아오시어서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의 힘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의 감동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아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생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둠의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당하는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당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내려 보면 1장 4절 말씀 바로 윗절에 3절에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위로의 하나님이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같은 일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사명의 과정 속에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이 환난을 겪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눈물뿌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쓰신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겪은 그 경험한 그 경험 가지고 또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이 땅을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하는 자, 누구를 위로하며 누구에게 용기를 주며 세상을 산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하면서 사십시다. 내 말 한마디로 어느 누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내 말 한마디로 어느 누가 눈물을 씻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하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 오늘 이 새벽에 위로받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크게 위로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사시는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까?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사시기를 소원하십시오.